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거의 서론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들을 들어가는데 이 본론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이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조금 나누고 오늘은 이 18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정하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래요.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해서 이제 들어봤거든요. 근데 들어봤는데 이게 또 새로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은 되게 비슷한데 어떤 부분들은 되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시면 이렇게 같이 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생각이 가만히 들었냐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네. 신학적으로 말하면 알미니안, 칼빈, 여러 가지.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칼빈인데 알미니안이 하여튼 되게 좀 다양한 이런 가르침들이 막 나오는데 물론 이게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름은 괜찮은데 아까도 우리 루이가 동네에서 학교 앞에서 신천지를 만났다고 하는데 신천지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이단이라고 하죠. 잘못된 가르침, 틀린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영을 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이 문제를 당하고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땅에 수없이 홍수 같은 수많은 이런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다 진리고 다 복음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만 인간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 있지만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 홍수같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홍수 같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이런 잘못이 있고요, 이런 가르침은 이것이 잘못됐어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안에 이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주중에 양육도 좀 하잖아요. 양육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준비하냐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전달해요.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전달을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가르침의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또 다른 방향성으로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이것이 참된 가르침인가 참되지 않은 가르침인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분별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나는 황영두 목사를 믿어. 황영두 목사를 믿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아멘 할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는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도 있지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제목으로. 근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근데 표면적 유대인은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어디다 받느냐면 몸에 받아요. 근데 진짜 이면적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아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리켜요. 이 글자, 문자, 문자. 하나님이 이 문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죠.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표면적 유대인이 돼요. 율법 조문, 이 글자를 전달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아는 거, 이것은 결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이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제가 양육을 하는데 마태복음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3사람한테 했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18장의 내용이 처음 했던 사람과 두 번째 했던 사람과 세 번째 했던 사람과 다 달라요. 물론 그 18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양육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다 다르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있다면, 율법 조문으로 있다면,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양육을 하던, 이 사람에게 양육을 하던, 이 사람에게 양육을 하던 똑같은 내용을 양육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의 내가 다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시는 거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와 내일 내게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어느 찬양을 들었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라는 이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거예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뭐예요? 달라요. 늘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할 때 절대로 성경을 교재화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성경을. 왜? 이것을 교재화하면,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재화하면
딱 그 틀에 갇혀버려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르칠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양육받는 분들이 저와 똑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이 안에 새로운 것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올 때 이거를 지식으로 안 사람들은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 조문 문법으로 글자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능에 보면은 그런 예능 있잖아요. 이런 통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안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서 남편 하나 해놓고 자기 아내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죠.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내 아내인가? 이게 내 아내인가? 근데 찾아요 또. 왜 그래요? 오랜 시간 그 자기의 아내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아내를 아는 거예요. 그 아내의 숨결, 그 아내의 모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그냥 목사의 이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딱 뭘 찍어내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조꽃은요 찍어내요. 그런데 저런 생화들은요 어떤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요 절대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살아있다라는 거는요 다 달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천국을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않은 하나님이야. 어제 봤던 그 하나님, 그제 봤던 그 하나님, 1000년 전에 봤던 그 하나님, 1억 년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이 늘 똑같아. 여러분 천국이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아니 지금 몇 년 사셨죠? 네. 몇 년 사셨죠? 저분하고? 저분하고. 네, 저분하고요. 7년이요. 7년. 몇 년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아마. 7년. 그래. 7년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아침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20년이 가까워 간다. 우리 너무 오래 살았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7년 살았어요. 지겨울 때가 조금 있죠. 자주 있죠. 네, 맞아요. 네. 왜요? 그래요, 인간이. 근데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하고 사는데 우리가 7년, 10년, 100년이 아니라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늘 똑같다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늘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이 정말 행복하겠냐고요. 아무리 주위에 세상 말로 막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뭐가 있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좋은 거지 그게 좋겠냐고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오늘 만난 하나님인데 내일 만날 하나님이 다르고요. 영원토록 내가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속 달라요. 나쁘게 다른 거 말고요. 우리는 나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좋게 영원히 날마다 그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이 어디로 와 있다? 교회 가운데 와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통해서 찍어낸 율법 조문, 죽은 예수, 죽은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어제에 만난 하나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어우 지겨운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알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0년 전에 알았다고요. 10년 전에 그 말씀 들었어요? 알아요. 그 말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알아요. 뭘로 만났어? 율법 조문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경험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내가 오늘 만난 요한복음 16절은 3장 16절은 달라요. 내용은 똑같죠.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살아계신 그 요한복음 3장 16장에 담겨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 만난 거랑 오늘 만난 거랑 어떻다? 달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진짜 이런 하나님, 제가 저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하는 교회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뭐 했다? 죽었다라고. 왜 이렇게 되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 목회자가 이 율법 조문 죽은 것들을 전달해요. 근데 그 죽은 것들을 전달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충성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해요. 아니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며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전달하면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이 마음 안에 어떤 기도가 막 올라오냐면,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은 율법 조문의 이 죽음, 이 지식을 만나는 그 일로 내가 이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맘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제가 일찍 왔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기 형제님이 월요일날 카톡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저번 주 설교 내용을 하면서. 근데 그냥 보낸 이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뭔가가 이 안에서 뭔가가 있어요. 뭔가를 경험한 거죠. 예. 그거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뭔가가,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니까 그냥 지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뭔가가 이 안에 왔기 때문에 쓴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지식으로 오는 거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와 만나서 생명으로 만나서 말하는 거랑 벌써 들어보면 딱 알아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와 정말 이것이 생명으로 와서 전달하는 거랑 완전히 듣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한맘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4절부터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죄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 죄를 막 한마디로 세상 말로는 까는 거죠. 막 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 오늘 18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전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이제 좀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예. 근데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보십시오. 이 18절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맞아요. 이 로마 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 교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네,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1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막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은 즉슨?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왜 좋은 줄 아세요? 좋아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찔림을 막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러분 머리 위, 여기에 지금 거기까지 임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을 장악할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막 맞아요 하나님. 왜냐면 불의의 모습이 딱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교회 잘 안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충성을 안 하던 성도들이 충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근데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렇게 전하기를 굴뚝 같으나, 문제는 뭐다? 성경이 그렇게 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교인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3장, 이 인간의 죄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서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여기에 우리 안에는요, 누가 들어가요? 로마 교회도 들어가고요, 바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낫니? 이 이방인의 죄를 쭉 열거하고 유대인의 죄를 쭉 열거해서 1장과 2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더니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낫니?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 쟤네는 저렇지, 저건 쟤네들의 죄야, 나는 조금 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낫니? 우리는 나? 아니야, 안 나. 안 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그 밑에 부분에 쭉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죄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1장부터 쭉 열거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너희 안에 이런 죄의 모습이 뭐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낫니? No, 낫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뭐 했다? 하나님이 의인되게 했다. 구원했다. 너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지 이해되세요? 뭐가 다른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봐라, 죄들이 이런 거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너희들 회개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의 목록들을 막 얘기하면 하는데, 봐라, 너희들이 예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믿고 있지만 너희도 아직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한 죄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 그런데 뭐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가 너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들을 다 이겨내고 이 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 육신의 연약한 죄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한번 1장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것도 좀 1장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여러분 안 이상해요? 저는 이상한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대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세요? 지금 죄에 대한 목록을 막 열거하면서 그들이 막 그런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 거부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시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을 할 때는요,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 인간의 죄된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인간된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쓰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대요. 누가? 그들이. 근데 그들이 원래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사울 역시 어떤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쓰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모습, 목록을 이렇게 쓰다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나 자녀 삼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장 18절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 죄의 목록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패부까지, 여러분의 이 숨겨져 있는 죄가 여러분 안에 막 드러나도 여러분 그거 안에서 정죄함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가 내 죄며 내가 그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목록 막 얘기하고 이거를 막 까는, 인간의 연약함을 막 까는 이런 내용만 있는 거라면 어찌 이것이 복음이 되겠냐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는 거는 그것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말하는 거는요, 그 죄에서 너가 건짐받았다, 너희들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앞으로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질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예전하고 좀 더 잘나진 것도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너 이렇게 건졌는데, 구원했는데, 너가 진짜 인간적인 인간이라면 조금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어디 루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볼까? 하나님 이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가 뻔한데, 응? 목사라고 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 죄의 목록이 저에게는 비껴가겠어요? 지금도? No! 다를까요?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를까요? 3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르냐? 나으냐? 아니야. 결코 아니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올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를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은요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찬양 두 곡을 부를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과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 마음 이해되세요? 찬양합시다.